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8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건드리면, 약혼하지 않은 상태의 여인을 건드렸다는 건 바로 성관계를 가진 겁니다. 다소 강제적인 그런 성폭행의 범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신부의 몸값을 낸다는 것은 성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인을 인신매매하듯이 사오는 것이냐,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시 고대 중근동에서는 결혼에 적합한 절차로 신부를 키워준 부모님에게 감사의 의미와 신부의 집에서의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금전적 선물을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결혼에서의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약혼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를 가졌으면은 남자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적법한 결혼 절차를 밟아서 데려와야 한다라는 것을 16절은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17절에서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에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반대하면 데려올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결혼에 적합한 절차에 해당되는 금액은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 전에, 약혼 전에 성관계를 가질 때 성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했고, 또 결혼에 있어서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부모의 의사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특히나 결혼관계 이외, 부부관계 이외의 성관계는 상당히 많은 리스크가 있었던 그런 당시의 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8절이 근데 좀 생뚱맞습니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19절은요,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여기까지 보면은요, 지금 16, 17, 19절은 전부 다 성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18절에 마술을 부리는 여자, 개역개정에는 무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접하는 여인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여기 들어올까? 당시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는요, 신접하는 여인에게 가서 신탁, 한마디로 신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신의 뜻을 물어보려면 성관계를 가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에 신접하는 행위로 성관계가 있었어요.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은 남신, 또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은 여신에서 그들이 성관계를 가지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대 문학이라든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화 300 이런 데 보면 신탁을 알기 위해서 그 무녀와 이렇게 성관계를 가진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역시 부부관계 이외의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더 심각한 경우죠. 신접하는 행위니까요. 그래서 이런 무당, 마술을 부린 여자는 절대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을 때는 남자와 여자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19절 계속 보면요. 짐승과 교접하는 자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부부관계 이외에 정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모든 성관계에 대해서는 죄로 취급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요. 주님 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그네, 이웃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한눈 팔지 말아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벗어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께 사는 나그네, 이들을 절대 학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었다. 430년을.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죄인들을 터부시하거나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성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등장하면은 교회에서 이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동성애들이죠. 동성애자들. 동성애자들은 교회에 오면 안 될까요? 와야죠. 죄인이기 때문에 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럼 의인이라서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요. 죄인이라서 교회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죠. 복음에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동성애를 찬성한다든가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동성혼을 인정한다든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도 동성애는 죄라고 보고 있고요. 동성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사회 속에서 특히나 교회 안에서 차별받지는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재밌는 건요,
간음하다가 회개한 사람들은 되게 인용하면서 동성애자라고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 때문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자, 22절 보면요.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항상 약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돈 달라고 재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자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끼리요? 같은 민족,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가난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26절 보면요.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야 한다. 겉옷을 담보로 잡힐 정도면요. 겉옷 말고는 돈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가난한 것이죠.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웃에게 자기 겉옷을 저당 잡히고 담보물로 맡기고 돈을 빌릴 정도면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돈을 달라고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되고 겉옷이 담보물이면 돈을 갚지 못했어도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서 그들이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8절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자, 하나님께 욕되는 말, 여기서 하나님께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번역은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런 역할을 했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또 우리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섬기는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리더들을 함부로 저주하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29절 보면요.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자, 소산이 있을 때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오늘은 바로 11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11조의 진정한 의미는요.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소득이 주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모든 물질은 주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의 헌금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11조가 여러분들의 삶에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여러분들이 몸만 참여하지 마시고 금액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님께 예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권면드리는 내용은 최소한 여러분들의 밥 한 끼 혹은 커피 한 잔 정도의 금액이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정해지길 바랍니다. 물론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마지노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학생들이라든가 정말 이렇게 정식 직장이 없거나 여러 가지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꼭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빈 봉투에 이름만이라도 써서 낼 수 있게 하라고 저는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너희는 마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것들은 이레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드렛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바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었죠. 근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이죠. 물론 후에 레위기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섬기는 레위 지파를 따로 분리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도 없고 그들에게는 밭도 없고요, 집도 없어요. 바로 사람들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도 주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너희들이 받은 땅 중에 일부를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 나눠줘라. 하나님이 직접 주셨으면 될 텐데 꼭 사람들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시는 주님의 초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또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하시기를 또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주어라. 지금 이 말씀 22장, 21장, 22장을 보면요, 삶의 전반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네,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죄에서 떠나야지, 이 죄에서 떠나야지, 이 죄에서 떠나야지라고 해서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이 다른 이성과 결혼을 해서 정상적으로 산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동성애에 대한 성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술, 담배를 끊은 지가 26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술, 담배에 대한 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형, 굉장히 많이 톤다운이 됐어요. 옷의 색깔이 많이 톤다운이 됐다는 것이에요. 예전엔 저 되게 원색적인 옷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알록달록하고 색감이 강하고. 지금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입지 않는 이유는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이죠. 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안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절제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보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죄다. 와, 할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뜻들을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 봤던 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의사와 반하는 것, 사회적 질서에 맞지 않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행할 때 폭력이 되고 성폭행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사를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웃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거룩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